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9번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날에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수요 기도회를 가기 위해 교회로 가던 엄마가 논에서 정신없이 쥐불놀이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들, 이따 달님에게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 빌어야지만 돼. 응,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나중에 이 아들이 훌륭하게 되면 수요 기도에 가서 기도한 엄마 덕분일까요? 아니면 달님에게 간절히 소원을 빈 아들 덕분일까요? 아파트나 건물의 4층에 살면 조금 불안하신지요? 이 바울관 4층은 우리 이천호 목사님과 이솔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데, 저분들이 다른 건물들처럼 3층 다음에 4층 말고 5층이라고 하지 왜 굳이 402로 402호 해서 찜찜하게 만들었냐고 생각하고 있으실까요? 살다가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4층에 살고 있는 이 사자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자녀들에게 미역국 끓여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 시험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내가 끓여준 미역국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징크스 또는 금기, 때로는 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다 안 믿는다 하면서도 은근슬쩍 마음 한구석 신경 쓰면서 찜찜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에 신방할 때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밤에 주무실 때 머리를 어느 쪽에 두고 자는지를 물으시고는 무조건 머리는 동쪽에 두고 자야지만 된다면서 거듭거듭 강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이유가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서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판단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래된 전통이나 사회적 관습,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 이익과 손해에 대한 계산법 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우린 본문에서 언뜻 보기에는 그동안 바울이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뀌고 그 기준이 흔들렸던 걸까요?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19절은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그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절 하반절과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바울이 이제 이방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할례도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에 내려오는 그 관습이나 풍속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세의 그 모든 것을 배척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앞으로 바울에게 펼쳐질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적인 그 율법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한 바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과 오해가 난무하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야고보와 그 장로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흥분해 있고 화가 나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결 예식을 행하려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바울이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예식에 드는 모든 비용도 바울이 대신 지불함으로써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고 또한 그것을 권면하고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 유대의 전통과 그 관습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자라고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명은 모세의 율법대로 아마 일시적인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서원의 기간이 다 만료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지만 되는데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그 예식을 행하고 마지막 8일에는 그 머리를 깎아야지만 됐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정해진 예식에 바울이 동참하고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까지 본인이 지불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정하다 여기고 있었던 어떤 나라나 지역을 갔다 오게 되면 그 방문한 이후에도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했기에 만약에 바울이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2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말씀과는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인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이렇게 한 모습을 자신의 안전을 위한 타협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이 또 그러한 제안을 한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수만 명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이해되시는지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에게 펼쳐질 위험이, 그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도 그 펼쳐질 일들을 알고 바울을 만류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과 공격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린 바울이 이렇게 행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음 안에 회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2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를 23절에서 고백합니다. 새 한글 성경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그러한 오해로 인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바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면 그 복음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본질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만일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이 결례를 행해야지만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면 바울은 끝까지 거부하며 싸웠을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더라면 바울은 그들에 의해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향한 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과 같은 유대인의 전통이 결코 구원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기꺼이 그 정결 예식에 참여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이야기할 걸 알고 기도하셨는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 말은 17세기 이탈리아 대주교였던 마르코 도미니스가 남긴 말인데 이후에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에 의해서 영어로 이야기 인용되면서 많은 사람들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는 일치가, 하나가, 이견이 없어야지만 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어떠한 신앙의 형식이나 문화나 관습 등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용과 자유가 베풀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그리고 혹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속에서는 사랑으로 해결해야지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미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예배당 안에 인테리어를 하던 중에 그만 그 카펫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서로 나뉘었고 결국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감정이 솟아나오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외를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다투다가 서로 싸우고 나뉘어집니다. 주일 점심 메뉴를 국수로 할지 밥으로 할지 잔치국수를 할지 비빔국수를 할지 의논하다가 서로 감정이 틀어지고 나뉘어집니다. 생각보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한 다툼과 갈등은 단지 교회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어느 분은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보를 읽다가 발견하게 된 오타가 영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광고에 나온 교회의 어떤 정책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신경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면서 예배도 건성으로 드립니다.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사무실 가서 교역자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따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교회 왔더니 좀 마음이 껄끄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누군가를 안 마주쳤으면 좋았을 텐데 마주치게 되니 심란해집니다. 온통 그 생각과 감정으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 나의 신앙을 흔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일정이나 해야 할 일들이,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통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뒤덮여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그곳에 가 있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을 돈과 재산에 대한 관심이나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있는 취미나 호감에 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빼앗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 중 어떤 것은 우리 눈에 정말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금방이라도 나의 삶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리고 집어삼킬 것 같은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관심과 생각, 열정과 능력, 내 모든 힘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쏟아부어도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일에 매여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붙잡고 오직 그것을 전하며 인생 속에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에 전전긍긍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그 인생을 좌우할 만한 아주 큰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작은 것에 얽매여서 살아갔다면
이러한 정결 의식을 행하라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 앞에서 발끈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모든 힘과 관심을 쏟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만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살이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아주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작은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